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생명력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5월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3부 예배에 주의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영생 복락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나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야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 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함도 거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걸어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은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8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한경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와 홍수, 또한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정서는 혼란 그 자체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서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또는 배척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파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물결이 저희들 가슴을 덮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녕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을 다 함께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어린아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뒷먹을 받는 참된 미열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라.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길 장로님 가정에서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오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김종현 목사님 가정에서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김성순 권사님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장태혁 집사님 가정에서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진선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길 장로님 발주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필성 권사님 감사헌금 보내오셨습니다. 공복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324번째 박명승 권사님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정규명 집사님 가정에서 137번째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김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주시는 애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을 봉헌하고 선괴물과 구제물과 또 건축괴물과 추정애물을 또 봉헌하고 2023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또 강림절 감사함을 봉헌하며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의 왕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며 선교와 구제의 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인으로 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주보 맨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하계 봉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목포 사랑교회 백동주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는 이번에 세 번째 오시게 됩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묘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3부 예배 주님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 또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종을 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또 말씀이 저들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 심령을 감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을 오늘 또 치료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심령들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이 이 땅에 사역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오시는 이유가 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음부로 가는 것이고 낙원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죽어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두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또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 또 복음을 듣거나 또 방송이나 지인들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던 이런 추억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복음,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분이 여러분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신 분,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거죠. 그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자, 저의 죽었던 영도 그 복음을 듣고 깨어난 겁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던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 치유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자, 중점 사역이고, 오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자, 한결같이 이 세 가지, 자,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을, 자, 계속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신 보혜사는 바로 두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몸으로, 영이 아니라 몸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의심하는 토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아라, 자, 하시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실만큼이나 정말 신비한 역사,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신비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비하게 이 땅을 떠나가셨고 또 재림 때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는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장으로서 신비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예수님을 아니하느니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하고 잘 지내야 합니까? 예수님과 잘 지내야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임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현장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예수 믿고 떠나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어.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 리모델링이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 예배하는
한다면서요. 아이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졸리기도 하고 지루한데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들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약속 때문에 얼굴만 보게 되면 배고픔도 사라지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만 오부단히 있고 싶었잖아요. 옛날 남진의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500년 살고 싶대. 여러분, 푸른 초원에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뭐 마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님만 있다면 그 광야도 사랑하는 님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여러분, 사랑하는 님이 함께 있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 교제, 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기 때에 아이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제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편치 않은 그런 즐거움과 교제가 여러분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겨울에 오뎅 하나를 먹으면서도 붕어빵 하나를 사오면서도 서로 같이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제의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린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이것이 과연 이 일을 계획을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우리 많은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 의논하라.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께 묻고, 자, 성령님과 의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돈이 없다고 쫄지 말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쫄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너희의 문제를 다 도와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올 때에 싫은 표정을 내면은 그 사람이 옆에 오려고 합니까? 오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애들도 싫은 표정을 내게 되면은 애들 앉아있다가도 그 사람 오게 되면 고개를 돌려요. 애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애기들을 이뻐하다가 미운짓거리면 한 번씩 혼을 내주는데 그러면 애들 다음에 원 고개를 싹 돌려요. 야,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고마움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까닭없는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의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장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예? 고백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갈 때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아무 인간도 고백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고백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예? 자, 여러분 배우자들에도 좀 고백하십시오. 자꾸 오늘 좋아하느라 고백하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찬양 때 가장 제일 잘했다고 고백하니까 우리 정선 지사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이 마음속에 냉랭하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내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는 성령님이 대신해, 주님 회개 대신해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맡기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360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밥이 어디서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가 들어와서 줍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밭도 갈고 김도 메고,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하면 메뉴를 맛있게 개발해서 손님도 들어갈까 열심히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해나가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책망받았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개나 강아지 보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팍 뜁니다. 그러다가 아빠만 곁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언제 용기가 100배는지 가서 그냥 강아지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님 우리 곁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이었죠. 유대절기로 그날은 7.7절인데 우리로 치자면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신도들은 새벽부터 한 마음으로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하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은 전부 다 뜨겁게 부르짖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통성 기도를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기 그냥 있게 되면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묵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묵상이 되어져 가지고 어제 신랑과 다투었던 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던 일들, 좋지 않은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120명 신도들이 앉아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께 점령당해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점령을 당해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상사병에 걸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가씨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가씨만 생각하고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 점령당해 버리듯이 성령님께 대한 상사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뜨거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포로가 된 이 120명의 신도들은 성령님께서 말하시게 하는 대로 각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해외 동포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여러 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런 방음 장치가 잘 되거나 호텔이 잘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튀어나온 각 나라의 언어들이 그 주변에 머물고 있던 디아스포라들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지금 아니, 내 나라에서 온 유대인은 나밖에 없는데, 아니, 저 집에 안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 곳곳에서 각 나라의 방언, 그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의아하고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동포들은 거기에 모여서 들으면서 너무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유대인 해외 동포들은 그들 앞에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해외에서 오신 유대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동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이 일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귀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발생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언을 한 거죠. 이때의 예언은 비리의 자가 아니고 한자어로 맡기를 자입니다. 예금한다고 할 때 예자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 속에 미래에 관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은 자, 이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인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장래 가는 일이 있다고 해서 미래의 자가 아니고 마터의 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의논하고 어떤 문제든 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삶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 우리 곁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초성을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아버지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손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아버지여 비정상적인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로를 뚫어주시고 각종 암세포는 다 치료의 광선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셔서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모든 질과 병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줄, 병만은 떠나갈 줄,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줄.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한 손을 얹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고 우리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때를 따라 영전 승진케 하여 주옵소서. 팔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버지 살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하며 살림을 잘하며 또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5월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주일 선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감사함처럼 우리 상갈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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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